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두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지나가다가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산속에 있는 우리 교회에 두 분이 등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저 두 분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일까 큰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일들에 대한 은혜가 느껴집니다.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위로하시고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필리핀 보홀 베델 교회 1주년 기념 부흥회를 다녀왔는데 사실 이 예배는 제 개인적으로 또 천원장 개인적으로 정말 의미 있고 또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예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보홀 1주년 기념 예배도 중요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보홀 갈멜산 산 정상에서 드리는 첫 번째 부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세상 다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세상 어떤 교회에도 해외 선교지에 산을 사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아마 전부 도시로 사람이 많은 교회, 많은 곳에 땅을 사려고 하지 산을 사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산을 사서 그 산 위에서 첫 부흥회가 있었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왜 감격이 되는지를 몇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부흥회나 이런 은혜는 현장에 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말로 해도 글로 해도 설교를 해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2015년 4월 25일 날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건축 완료 후 입당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2015년 7월 4일 날 우리 천원장이 베델 비전 선교센터 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데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세계의 선교의 문을 이 작은 시골에 있는 우리가 열어가게 됩니다. 항상 리더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가 이야기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우리처럼 산속에 있는 교회가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선교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작년과 작년에 한 해만 10번, 11번씩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벌써 여러 번 다녀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비전을 바꾸고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영적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가 없어서 못하고 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세우고 그를 위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신다고 하는 게 우리 베델의 지난 10년간의 선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7월 4일에
선교센터 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세계 선교로 나아가는데 그 첫 번째 출발지가 필리핀 보홀이었습니다. 참 은혜롭게도 또 희한하게도 우리가 필리핀 보홀에 오늘 제가 여러분 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이걸 나중에 딱 펴놓고 한번 보세요. 필리핀 보홀에 땅을 살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천 원장이 우리가 직접 우리 교회를 선교지에 짓고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하자라고 해서 필리핀 보홀에 첫 번째 땅을 사기로 했는데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1번 나와 있지만 처음 우리가 살려고 했던 땅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차로 한 5분 거리에 가면은 있는 그 땅을 2017년 6월 달에 처음 가보고 그 땅을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땅이 전체 4,200평 되는 땅이었는데 그 땅 가운데에 이미 기존에 현지인 교회가 하나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면은 교회를 지을 필요도 없이 바로 할 수가 있고 그 교회도 언덕 위에 그림같이 잔디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땅을 구입하려고 2017년 6월 달에 초에 그곳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돈돈 전사는 무조건 그 땅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그 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땅 면적이 4,200평인데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땅은 1,000평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그 땅보다 한참 아래에 습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나무가 막 습지 같은 곳에 우거져 있어서 만약 그 땅을 활용하려면 객토를 하든지 뭘 하든지 큰 돈이 뒷돈이 들어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0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얼마나 더 땅을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땅에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에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우리 그 보홀 베들교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교회에서 보면 건너편에 보면은 철탑이 지나는데 4,200평 땅 끝에 철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철탑이. 그러니까 고압선 철탑이 지나는 게 철탑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교회 입구, 메인 입구에 한가운데에 전봇대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제가 그 땅을 볼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이 전봇대를 옮길 수 있는가였었습니다. 그런데 전봇대는 처음 세워질 때 동의하고 세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래서 다음번 땅을 산다고 전봇대 옮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러다 보니까 전봇대가 메인 입구에 대문 앞에 중간에 전봇대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엔 들었지만 이 땅을 샀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과 또 마음대로 안 될 일이 많겠다. 그래서 그 땅을 소개했던 마크는 자기가 책임지고 전봇대 옮겨주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천 원장하고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을 땅을 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안 사고 땅을 살려고 갔다가 안 사고 돌아왔었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6월달 말쯤에 김건중 선교사님께서 두 번째로 본인이 볼 때 땅을 사면 좋겠다고 소개한 땅이 이 땅입니다. 1번 땅. 그래서 우리는 1번 땅을 직접 먼저 가보지도 않고 김건중 선교사님이 사진을 내게 보내와서 사진을 보고 이 땅이 좋겠다. 그래서 이 땅을 사라. 그래서 이 땅을 사마 하고 오직 김건중 선교사 안목을 믿고 이 땅을 사마 하고 2017년 7월 3일 날, 7월 4일 날 이 땅을 첫 계약을 하는데 놀랍게도 7월 4일은 2년 전에 천 원장이 원장으로 임명받던 취임하던 날이 7월 4일이었습니다. 만 2년이 지난 7월 4일 날
1번 땅을 계약하는데 한 번도 보지 않고 계약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7월 4일 날 오후 3시에 딱빌리안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주인과 만나서 땅 계약하기로 했는데 아무리 땅을 계약하게 안 가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래서 그날 7월 4일 오전에 땅을 계약하기 전에 먼저 땅이라 한번 봐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7월 4일 날 그 땅에 오전에 그때는 천 원장하고 나하고 둘이 갔었습니다. 그 노대식 전사 같이 갔었는데 그 땅에 딱 가서 이 언덕 위에 지금 여기 빨간 집 보이죠? 그쪽은 2번 옆에 빨간 집 지금 그 언덕 그 앞에 언덕 위에 딱 서서 보는데 그때 내 눈에 이 뒤에 산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산이. 이 땅을 보러 갔는데 이 땅은 볼 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도로 위에 높이 들려 있었고 잔디처럼 깔려 있어서 뭐 따로 흠잡을 게 볼 게 없었다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뒤를 돌아서 보는데 예쁜 산이 하나가 여러분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요. 우리 땅 여기 산이 이렇게 지도로 보이지만 우리 여기 산 말고 나머지는 숲이 많이 다 평지입니다. 고릉입니다. 산은 여기뿐이에요. 가보면은 조그마한 예쁜 초콜릿 힐 같은 그런 산이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오는데 천 원장과 내가 7월 4일 날 오전에 그걸 보는데 이신전심으로 마음에 막 불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는 곳이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 1번 땅 사러 왔다가 1번 땅은 관심도 없고 산을 바라보는데 마음에 막 불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서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산이 그 가운데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이 산을 무조건 사야 되겠다. 이 산을 매입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처음 내렸던 모세의 시내 산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 산을 매입해서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신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이 되어야 되겠다. 이 산을 매입해서 참신이 누구인지 이 필리핀 땅에서 결판을 내는 갈멜산이 이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 동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산 아래는 마가의 다락방을 만들어야 되겠다. 기도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불같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 산을 꼭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산을 사겠다는 그 불같은 마음 때문에 8,422평을 사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이 산을 안 샀다면 1번 땅으로 끝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을 사려고 보니까 산이 다 어디 걸려요? 2번도 걸리고 3번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 산을 온전하게 사서 이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기도처를 만들고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며 불의 제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산 위에 동아시아 전체를 밝히는 십자가 하나 세워야 되겠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날 7월 3일 날 7월 4일 날 그곳에 갔을 때 봤는데 얼마나 마음에 불같이 임하는지. 그래서 그날 오후에 와가지고 7월 4일 날 와가 1번 땅 계약하는데 1번 땅 계약을 한 개도 이야기도 않고 마크한테 이 산 주인이 누구냐, 이 산을 팔려고 하느냐, 내가 이 산을 꼭 사야 되겠다, 이 주인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마크가 자기 이 산 주인 잘한다고, 이 산 땅 잘한다고 자기가. 왜냐하면 마크는 코렐리아 지역 출신인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거 다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거 다 졸업했고 그리고 두바이에 나가서
근로자 나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지금 코렐리아주 보건소에 보건공무원으로 있는 친구입니다. 그냥 이 동네 되게 잘 다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했거든. 땅 주인한테, 산 주인한테 이야기했더니 산 주인이 땅 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산을 포함해서 3번과 4번 땅 전체를 다 사라는 겁니다. 이 땅이 5천 몇백 평 되거든요. 이 땅을 다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뒤에 산 게도 필요 없고 오직 3만 사겠다. 3만 떼어서 팔아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느냐 나보고 물어요. 마크가. 우리가 10월 달에 다시 오니까 네가 산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어쨌든 팔아달라고 이야기해라 하고 그때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달에 두마게트에서 제3차 그 선교사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있고 난 다음에 우리 일행 모두가 첫 번째 보홀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제가 이 마크를 만났거든요. 마크를 만났는데 마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3번과 4번 땅을 다 사야만 이 산을 판다. 그러면서 이 땅 전체를 우리 돈으로 1억 한 3천, 4천만 원 돈을 주면 팔겠다. 대신에 그 땅값에 대한 세금과 등기비용, 변호사 비용 저거 다 되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랬습니다. 돈이 없다 내가. 돈이 없어도 안 된다. 이거 무슨 1억 얼마를 산단 말이냐. 우리는 이 3번만 사야 되겠다 라고 3번 사야 되겠다 이야기하니까 마크가 하는 말이 내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뜻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1번 땅을 샀을 때 이미 우리가 산이 30% 산 겁니다. 보이죠? 지도 그렇죠?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3번 땅을 다 사도 뭐가 못 되는 거예요? 2번 땅을 못 사는 겁니다. 2번 땅을 못 사면 1번, 3번 사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2번부터 사야 됩니다. 나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 땅이 누구냐? 알란 땅이거든요. 바로 2번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알란 땅인데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3번보다는 먼저 알란에게 가서 2번 땅을 사야 뒤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번, 3번을 사면은 2번 땅 안 그죠?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산이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란한테 이야기했더니 알란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2번 땅, 여기 땅이 1,000평 정도 되는데 되게 비싸게 돈을 달라는 겁니다. 얘가 마크하고 작전을 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비싸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번 땅도 알란 땅이었거든요. 원래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1,000평에 우리 돈으로 100만 페소를 달해요. 100만 페소. 당시 시세 얼마였냐면 우리 돈으로 2,200만 원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돈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2,200만 원, 100만 페소를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야만 자기 땅 판다. 왜냐하면 자기 땅 2번 땅은 산은 10%밖에 안 들어가고 나머지가 다 뭐예요? 밑에 평지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 옆이라고 안 된다고. 그래서 당시에 2,400페소가 되는 돈을 평당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200만, 그 100만 페소를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이 3번 땅 주인이 자기 친척이래요. 알란이. 그럼 자기가 이야기해서 3만 떼어서 팔도록 가주겠다 나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해보라고 이제 그랬는데 그해 11월 달에 그리고 한국 돌아왔거든요. 그해 11월 달에 마크가 전화가 왔습니다. 알란이 지금 땅 팔려고 하니까 지금 필리핀 들어오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못 들어간다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연말이기도 했고 당시 이제 2018년 1월 부흥회도 준비를 해야 됐고 2018년 1월 달에 천원장이 부산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준비한다고 마치고 난 다음에 2월 초에 들어간다고 내가 연락했더니 알란이 전화가 왔습니다. 올해 안에만 들어오면은 100만 페소를 90만 페소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들어오면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차피 안 살 땅도 아니고 사야 될 땅이고 또 10만 페소를 깎아주면 220만 원이거든요. 돈이. 그러니까 또 그 알란이 돈이 되게 급하다 그럽니다. 급하고 지금 산주인도 돈이 급하대 그 뒤에 와서 그것도 이야기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잘 됐다. 우리 가서 가보자. 그래서 그 산도 한번 보고 뒤에 위에 생겼는 거 한번 가보고 그래가지고 12월 4일 날인가 3일 날인가 우리가 2017년 마지막 그 12월 달에 가게 됩니다. 가서
알란 땅을 계약하려고 이제 갔는데 알란이 그날 무슨 일이 있어가 저녁 늦게 온대요. 늦게. 그래 할 수 없이 우리가 3번 땅부터 보자 해서 처음으로 권 장로님하고 저하고 천원장하고 이성문 권사님하고 해서 뒤로 돌아 3번 땅으로 뒤로 돌아가 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땅이 너무 좋은 거라. 그냥 안 보다가 뒤에 가보니까 그러면서 그 땅 주인이 누구냐면은 우리 여기 2번과 3번 1번과 노란선과 빨간 1번 선이 마주친 길가에 위에 파란 지붕 있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 파란색. 그 하얀색 지붕 보이죠? 그 있고 그 집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일일이 있잖아요. 이 3번 땅 주변에 우리나라는 이제 청량을 하면은 빨간 나무로 박잖아요. 빨간 나무 있잖아요. 그러면 세월 지나면 뭐예요? 썩어지고 빠지잖아요. 필리핀은 콘크리트로 만든 그 콘크리트 막대를 박아 놓습니다. 막대를.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이제 박아 놓으니까 언제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아주머니가 땅을 하나 나면서 이 산 주변 있잖아요. 다 보여줘요. 다 확인해서. 다 확인하고 나니까 권 장로님이 천원장이나 제가 마음 들 때 와, 뒷땅이 더 낫다. 여기가. 이 땅이 더 낫다. 알란 땅 2,200만 주고 사지 말고 이 뒷땅부터 사야 되겠다. 알란이 안 와가 중에. 그래서 그 아주머니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가 중에 제가 오늘 그 이야기 다 하면 시간 아무리 가도 안 되고 하여튼 간에 이 땅을 사는데 그 아주머니하고 밀고 당기고 알란하고 밀고 당기고 원래 알란 땅 1,000평만 사기로 했는데 1,000평만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지금 알란 땅 우리 계산으로 160평을 더 사야 돼. 그 샀던 160평이 지금 교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샀던 땅에.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그래서 이제 세가 중에 그래서 이제 160평을 더 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있는 동안에 저기 막 그 딱 빌리한 청량 사무실에 가 지적 공사에 가서 직접 그 자를 재가지고 160평을 더 사는데 알라는 자기 집 160평은 진짜 자기 집 땅에 있는 거니까 집 바로 옆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진짜 큰 돈 줘야 된다고 막 밀고 당겨 하여튼 오만 일을 다 겪고 오만 일을 다 겪고 알란 땅 그냥 우리 계산상에 1160평을 결국은 100만 페소 100만 페소야 결국은 사기로 했는데 나중에 등기가 나고 보니까 내가 있잖아요. 알란하고 나하고는 1160평으로 사기로 하고 다 하고 줄 거고 청량 다 했는데 등기가 나고 보니까 그 땅이 있잖아요. 1274평이라. 100몇 평이 더 들어왔어. 하고 나니까, 계산하고 나니까 내가 등기부를 받아보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막 또 이 아주머니하고 막 땅값을 막 하니 많이 우야고 저하고 막 하여튼 막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땅값을 깎는데 알란이 그래요. 알란이 안 판다고. 아니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한테 헐값이 파냐고 가야 이 김건장이 하는 말이 알았다. 오늘 우리 간다. 우리 가면 다시 네 땅 안 산다. 네 오늘 알아서 해라니까. 내가 땅이 없는 줄 아느냐. 그래가 그날 밤 10시가 얼른 전화 왔다고 땅 팔겠다고 있잖아. 하여튼 막 그런 우여곡절 아주머니도 말하지 못해. 막 우여곡절 끝에 이 땅을 다 사게 되었는데 이 땅을 다 사게 된 이유가 뭐냐. 뭐 때문이라고? 이 산 때문에. 산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가. 이 산을 사려고 하니까 다 뭐 산 거예요? 이 땅을 다 사게 된 거야. 산을. 만약에 2017년 7월 3일 날 7월 4일 날 가서 그 산을 안 봤으면 지금도 땅 몇 방 땅이 오라? 이 땅 1번 땅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땅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베들비전 선교지였다가 장부산 1670평이거든요. 땅이. 그런데 2024평이니까 얼마나 큰 땅이에요. 그런데 1999년 11월 처음 내가 이곳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저 언덕 위에 땅 보고 막 마음이 불같이 불일하더라고. 내가 그 땅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저 위에 땅 보러 왔는데 차를 세워놓고 한참 봤다고. 내가 하나님 저 땅 내가 사야 되겠다. 내가 저 땅을 땅 주인은 파는 사람 아무도 몰라서 4년 뒤에 그 땅 삽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마음이 7월 4일 날 첫 땅 계약하러 갔는데 산을 보니까 막 그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 저거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7년 7월 4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6,770평 땅을 사게 되고 2018년 11월 달에
4번 땅을 사서 전체 8,422평의 땅을 사는데 그 땅 사는 모든 출발점이 바로 이 산이었습니다. 이 산. 그리고 1년 뒤 2018년 1월 12일에 11월 12일에 이 샀던 땅 2번과 3번 불 보이죠? 2번, 3번 그 줄 따라 우리 경계선 따라 마호가니 나무를 심고 그리고 우리가 땅을 다 샀으니까 땅 전체를 예초 작업과 나머지 있는 풀들을 다 베기 위해서 우리 선교팀이 출발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갔느냐? 박충희 집사님, 황준모 집사님, 권진천 집사님, 유복선 간사님 이렇게 2019년 11월 12일 날 출발을 한 겁니다. 그곳에 가서 2019년 11월 13일 날 새벽 6시에 우리 팀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김군 선교사님과 함께 또 그 건장로님과 우리 박주현 지사님 하여튼간에 힘께는 쓰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날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함께 예초 작업을 하는데 제 생각과 김군중 선교사님 생각에는 풀 깎는 데면 하루가 그럴까 생각해요. 하루가 워낙 넓으니까 얼마나 놀라웠냐면은 시작하고 난 다음에 3시간도 안 됐는데 풀을 다 깎은 거니까 나무 다 심은 거예요. 그랬더니 김건중 목사님 날 불러요. 김 목사님, 자기 평생에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온 사람들은 전부 결혼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일을 잘하느냐 하면서 목사님, 김 목사님 2번 다시 이 팀이 못 올 거니까 오늘 이 산 위에 길을 내자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저는 그때 내 온몸에 전율이 쫙 흐르면서 하나님 음성 들리더라고. 필리핀 사람 맡기간 절대 이 길을 못 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왔는데 보세요. 지금은 우리 이제 권지사님, 황지사님 조금 이제 연세가 완만하지만 2019년도에 몇 살이야? 하늘 날 때라 그때 전부 다. 권장님도 60이 안 될 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가 구입한 땅에 막 미친 듯이 그날 막 일을 하니까 김건영 선교사님이 놀래가는 게 어벤져스 드림팀이 왔다고 여기. 이 팀 왔을 때 길을 안 내면 영원히 길 못 낼 거다. 오늘 나보게 목사님 여기 왔을 때 산에 한번 올라가 산 정상 한번 봅시다. 이 말 하는데 와 내게 막 느낌이 막 파고 오는 거야. 그래 오늘 이 팀은 길러.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지금 9시 반인데 우리 올 길 내자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자는 겁니다. 안 한다면 뭐네 더운데 목사님 뭔 이야기입니까? 우리 저 열차병 걸립니다. 죽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일하자 그러면서 우리 항중무실 제일 앞장섰습니다. 엔진톱으로. 왜? 나물장기. 그래서 폭 2m. 그런데 길을 어디 낼 것인가? 라고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산을 둘러보니까 지금 보면 3번적인 글자 3번 보이죠? 그렇죠? 이 3번적인 이 글자 요 지점이 가장 완만하고 나무가 작아. 그래서 뒤에 3번적인 그 지점으로 거기 출발해서 정상으로 올라가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자.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자. 그러니까 전부 다 다시 의복을 단도리하고 마음가짐을 딱 하고 시작하는데 우리 건지사님께서 먼저 올라가는 길에 예초기로 풀을 한번 깎았습니다. 깎고 황지사님께서 엔지톱을 갖고 나무를 자르는 거라. 그럼 옆에 건지사님이 나 자르고 그러면 우리 건장님 나하고 박진사님이 나무를 걷어내고 나무를 길을 올라가는데 하나도 안 더워. 한 중간 올라가다가 황지사님은 안 돼. 우통 벗고 이제 나무 자러 올라가는데 여러분 내 생각에는 하루 걸릴 줄 알았는데 그날 정오 12시경에 우리 황지사님이 제일 먼저 산 위에 올라갔었습니다. 다 잘라내고. 할렐루야. 지금은 못해. 지금 저 나이 못해. 6년 전에는 진짜 뜨거웠잖아. 우리 전부 다 그쵸 마음이.
우리 권사님도 보통 6년 전에는 그때 권사님은 뭐 철갑이지 뭐. 그렇지 안 그래요 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올라가서 나무를 위에 좀 정리하고 12시였는데 우리 황 집사님은 엔진 톱으로 자르고 권 집사님은 톱과 나무로 같이 하고 권자님 우리 뒤따라가면서 했고 우리 박중희 집사님 뭐 했었느냐 그날 엔진 톱과 예초기에 연료 계속 공급하고 우리 안 지치도록 차가운 물을 계속 공급하며 뒤를 따라다니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날 진짜 우리 모두 다가 막 얼굴 보기가 막 죽을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산화 놀가 막 무슨 세상 끝나는 줄 알고 올라가서 정상에 섰는데 그때 그 느낌은 정말 모세가 신은 이렇게 이 마음이었을까? 엘리야가 이 마음이었을까? 올라가서 대충 정리하는데 밤 12시 되면 그날 천원장하고 우리 저기 유보선 가자 뭐 했느냐? 계속 새참되고 점심 준비하고 그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대충 정리하고 밥을 먹으러 갔거든요. 먹고 내가 그랬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우리 좀 쉬다가 3시 반 올라가자. 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내일 모레면 가는데 뭐 시기는 뭐 십니까? 지금 올라가야 되지. 그때 대단했다니까. 그러니 밥 먹자마자 그 뜨거운 데 올라왔어. 올라와가지고 그 위를 정리하다 우리 황사님은 그때부터 우통 다 벗고 팬티만 하나 입고 그 후에 너무 더우니까 나무를 자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나무를 위에 잘라가 평지를 한 50여 만들었는데 그 위에서 딱 보니까 있잖아요 밑에 우리 교회 짓는 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내가 누가 먼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저리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자. 오전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었는데 오후에는 하늘 땅을 아마 우리 황사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땅을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황사님이 그 길에 큰 나무를 자구는 거야. 그러다가 한 3분의 1쯤 자고다가 와서 11월 14일 날 아침에 와서 밑에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길을 만나서 하늘에 내려오는 길과 땅에 올라가는 길 맞아서 길이 낫는 거라. 이틀 사이에 그 산에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고 하늘에 땅에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서 그래서 14일 날 모든 걸 정리하고 11월 14일 날 오후 4시 15분에 역사적으로 그 산에서 첫 번째 기도회와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봐도 가슴이 벅찹니다. 그때 그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전원장이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갈멜산이 되어달라. 그래서 갈멜산이 된 겁니다. 지금 말하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마. 정말 그때 정말 믿음으로 저 산에 길을 내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땠는가? 그로부터 올해 2월 8일 날 마침내 우리 권 장로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그 길, 우리가 2019년 11월 달에 만들던 그 길에 밑에 보세요. 90계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땅과 하늘이 만났던 게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바벨탑 사건이고 한 번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바벨탑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었다면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 땅에 내려오는 길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두 길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올라갔던 길은 전부 다 땅에서 내려오는 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 길에 2월 8일 날 권 장로님께서 이 90계단을 만들었는데 이 계단 이름이 야곱의 사닥다리입니다. 이 야곱의 사닥다리,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걸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번 부흥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이제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 1세대가 우리 황 지사님, 권진준 지사님,
우리 선교 1세대가 내었던 그 길로 우리 2세대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역사가. 우리는 1세대는 엔진톱과 해촉이 메고 올라갔는데 2세대는 예배를 위한 악기와 짐들을 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더 큰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이 보홀 갈멜산. 오늘 마지막 영상은 우리 김동훈 전사가 만들었거든요. 풀 영상이 15분입니다. 제가 갈멜산 부분만 떼어서 보자 그랬어요. 오늘 갈멜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그 풀 영상과 그 뜨거웠던 갈멜산 부흥회와 그 1주년 그 뜨거웠던 그 부흥회 전체를 다 확인하려면 언제 어디 와야 된다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선교센터 오시면은 풀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마음 들더라고. 야, 우리 항상 그 인사님 하면 그때 막 죽을 듯이 힘들게 하나님 앞에 길을 내는 이 길이, 와, 지금 다음 세대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 다음 세대가. 지금은 절에 올라갔는데 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멜산이 바뀌어질 것인가. 정말 주님 비전 주었던 것처럼 저 땅 위에 아시아빌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센터가 세워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정말 그날 엄청나게 비가 왔거든요. 엄청나게 비가 왔는데 그 비 오는 과정에 얼마나 뜨거운 부흥회였는지. 오늘 본문 갈멜산에 보면은 여러분, 갈멜산의 불은 우리가 준비해야 불이 내리는 거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갈멜산이 특이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가 갈멜산인데 이 갈멜산은 성경에 나온 산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산이 아닙니다. 시내산도 하나님 지정해 주셔서, 호렙산도 지정해 주셔서, 모리아산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갈멜산만큼은 엘리야 본인이 선택한 산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뭘 할지도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선택한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내가 믿음으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무엇을 정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엇이든 간에 내가 준비를 하면. 그때 물을 준비했는가? 엘리야가 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세상 상식에 물을 이길 수 있는 불이 있습니까? 불은 뭐로 꺼요? 물로 끕니다. 땅에 있는 불로는, 사람의 불로는 돌과 흙과 물을 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엘리야가 준비한 것은 15리터짜리 물 12동이라 180kg입니다.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는데 그 물을 이고 지고 올라간 겁니다. 우리 선교 1세대가 예초기 메고 엔진돈 메고 우리 박준희 씨아님 손에 물 한 탕국 탄에 기름통 들고 몇 분 자빠지고 올라갔던 그 믿음의 걸음. 우리 찬양단 선교 2세대들이 스피커, 앰프, 키보드를 치고 우리 동훈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니 몇 번 올라갔다? 8번 올라갔다. 8번을. 여러분, 한 번 올라가도 숨이 참 못 올라가. 그때 전부 서너 번씩 올라가 중에 나중에 윤지한 생각 있는 거 놓겠나. 더 이상 갔다 오지 못하겠다. 더 이상 못 올라오겠다고 힘들어서. 영창 이야기는. 좌우지간에 그날 있잖아요. 그 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저는 여기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7년 7월 4일 날 이 산을 보게 하신 하나님, 이 산을 사게 하신 하나님, 2019년 11월 달에 지금은 택도 없지만 우리 어벤져스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길을 내게 하셨던 하나님.
그 길로 우리 차에 올라가 그 정상, 우리가 냈던 그 정상 위에서 스피커로 기도와 음성과 찬양이 산만방이 퍼지는데 저와 천 원장이 느꼈을 감동.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내 1세대가 아무도 안 왔어. 그때 했던 분들이. 그러면 그 올라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새삼스럽게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 길을 냈던 게. 우리 유복선 간사만 왔구나. 그때 왔던 멤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저는 그 넘치는 은혜가 세대를 이어가며 우리 배들이 10년간의 성장해가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들로 서게 만들어내는 이 갈멜산 위에 어떤 불이 떨어질까? 어떤 역사가 떨어질까? 진짜 부흥의 이야기와 진짜 갈멜산 이야기는 어디 와야 된다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선교센터에 오고 특히 이번에 학생들 진짜 우리 보배, 우리 수진이, 우리 현정이 정말 이제 갈멜산 위에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막 진짜 너무 내가 뭉클하더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더 하셔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예배에 참석해 하고 그랬더니 아름이 그런데 자기는 무조건 따라가겠다고 하잖아. 진짜 현장에 서지 않는 하나님 감동 있잖아. 그러니까 기도와 기도가 쌓이고 땀이 쌓이고 예배가 쌓인 그 자리에서 드려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갈멜산 예배였었습니다. 다음번 또 열리면 무조건 다 참석하셔서 현장에 서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